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느 포도밭 주인의 셈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대표적으로 설교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엘렌 화이트 여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교 정신이 숭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저들의 마음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려는 욕망도 없어졌다. 우리는 열심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짖음에 응할 사람은 없는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나 또 기별을 통해서 가장 절실해지는 것은 일할 사람의 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언급된 부지런한 포도원 주인은 일찍부터 일꾼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꾼보다 더 부지런한 분으로 포도원 주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일할 수 있는 장소와 품삯과 모든 외형적 조건들을 일꾼들이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구비해 놓고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별인 거죠. 우리의 포도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부르냐면 일꾼들을 되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른 아침부터 우리에게 대가와 일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일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그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할 사람을 주인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를 생각한다면 마냥 포도원 밖에서 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저에게 우편물 한 통이 도착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무심코 열어보니까 저의 타임캡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8년 6개월만 있으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네, 좋죠. 돈이 거기에 있는데요. 네, 그만큼 저에게 한정된 어떤 말하자면 공식적인 마감의 시간이 8년 6개월 남았다. 2달 줄었네요. 네. 그렇게 한정된 시간이 저에게 어느덧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 있는 이 표현처럼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라고 하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한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주인이 가라고 명령하신 포도원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 사업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과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딱 정해놓은 나 90살의 인생을 뜰 거야 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인생을 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감 시간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시간에 우리 인생이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그 열정과 노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위대한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16살 지독히도 눈이 많이 오던 주일날 그는 잠시 자기가 있던 마을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있었는데 콜체스터의 한 교회 집회에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못 가고 너무 눈보라 폭풍이 몰아치면서 가까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형편이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또 교인들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많은 폭풍과 눈폭풍이 몰아치게 되면서 그 교회 교인들조차도 거의 교회를 오지 못한 거예요.
스펄전을 포함해서 그날 설교를 맡은 평신도 장로님 한 분과 그 외에 한 10여 명 정도의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득히 있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다가 몇 명이 오면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게 되죠. 그래도 저희는 2년 동안 설교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빈 카메라에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만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평신도 장로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의 설교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열정적으로 했다고요. 수백 명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믿음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16살 스펄전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영국은 스펄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신앙과 부흥의 개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결실은 최선의 성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작은 것이라고 그날 그 장로님이 소홀히 했다면 스펄전의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회심의 역사는 훨씬 더 뒤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실 때 어떤 대가나 조건과 환경과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지에서 열심히 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주님은 계속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한 일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빈둥빈둥거리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필드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또 자기를 써줄지 안 써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서 예수님 당시에 일용직 일꾼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세상의 인력구조 시장은 거의 비슷해요. 당시 유대 풍습에는 아침 6시에 일을 시킬 사람이 시장에 가서 품꾼과 하루의 품삯을 정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입니다. 정하고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일찍이 불려간 사람은 그날 재수가 좋다고 갑니다. 왜냐하면 불려가지 않으면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지 못하고 굶거나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도록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하루의 품삯을 주고 짧은 시간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그 품삯에 해당되는 것만큼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렇게 하는데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해가 떠버리면 그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죠. 코로나 전에 서울에 있는 새벽 구로구의 인력시장입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승합차들이 와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합니다. 6명, 7명, 60세 이하 혹은 타일공, 이렇게 미쟁이 혹은 잡부, 모래 나를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달려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최대한 이 일을 부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튼튼하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투자의 가치에 대비해서 최대한 일을 많이 해줄 사람들을 부려서 싣고서 자기들의 현장으로 떠나게 되죠. 하지만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아침이 오면 일꾼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딱 끊어져 버립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그날의 임금으로 최대한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셈법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셈법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셈법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이른 아침에 일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새벽 6시입니다.
그들의 임금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지극히 정상적인 임금으로 새벽 일찍 아마도 6시에 그들은 이미 포도원에 보내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가서 그들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다시 3시간 뒤에 제3시, 오늘날로 따지면 오전 9시에 장터에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직 그날의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한마디 합니다. 너희도 어디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임금은 한 데나리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당한 품삯이란 주인이 주는 품삯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9시에 들어가는 사람, 3시에 들어가는 사람, 6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제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이어졌고 장터에서 부름을 받지 못하고 빈둥빈둥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포도원 주인의 밭으로 보내져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지요. 몇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고 00명이라든지 혹은 0명이라든지 어떤 숫자를 한 단위 숫자나 두 자리 숫자로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어떤 비유에서 보면 거기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일하기를 원했다면 그들 모두에게 너희도 가서 일하라. 품삯은 내가 적당히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인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의도라는 게 뭐죠?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IMF 얘기를 하면서 서백에 근로자들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7년 전에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죠. 국가 경제가 IMF로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없고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기초적인 어떤 영업을 하던 사람이나 대기업에서 부장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서 거리에 노숙자들로 전전되어 있을 때 국가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싹 다 모아가지고 서백이나 같은 강원도 저 산골 기슭에 그냥 다 수백 명씩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목회를 하고 있던 봉화에 그런 지역이 3군데, 4군데 되어 있습니다. 구옥에다가 합판에 또 합판에 또 합판에 또 합판을 쳐서 계속 방을 느려서 거기에 한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고요. 저 평생 동안 펜대를 잡거나 책상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뭘 쥐어줬냐면 작업법과 톱과 전기톱 그리고 낫과 괭이 이런 걸 쥐어줘서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이 봉화의 깊은 산골은 엄청나게 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시켰냐면 감보를 시킵니다. 필요 없는 나무들을 잘라내고 솎아내야 될 나무들을 잘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의 셈법이 어떤 셈법이냐면 국가에서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임금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루를 일하면 하루의 임금을 주고 이틀을 일하면 이틀의 임금을 주고 6일을 일하면 7일의 임금을 줬어요. 그러나 5일을 일하거나 4일을 일한 사람들은 4일의 임금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6일을 일한 사람에게 7일의 임금을 준 것은 그 7일은 무슨 셈법이죠? 은혜의 셈법이죠.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역시도 그 포도원에 그 많은 분량의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루를 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주인의 의도가 여기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선택을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종된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장터에서 빈둥빈둥 노는 모습이 아니라 일해야 되는 포도밭,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복음의 전선의 끝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가 아니다? 장터가 아니다. 장터는 목표와 목적 그리고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허비하는 장소가 장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심오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생산성이 나오며 거기에서 수익이 납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하루 종일 있어도 자식에게 빵 한 개를 사줄 수 없는 곳이 장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거기 있어야 옳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다면 6시까지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2번째, 3번째, 성경에는 4번째에 걸쳐서 거의 석양의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누구를 부르러 왔냐면 일꾼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16세기 영국의 대부호이자 건축가 가운데 토마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귀족의 집안에는 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가문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 보물과 접촉되는 것은 금으로 바뀌게 한다는 마술의 돌이 있다는 거죠. 이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이게 뭐 마이다스의 손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 왕이 누구냐면 제임스 6세라는 왕인데 그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밀턴의 집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렇게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 그런 보물이 있다는데 한 번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이 어렵게 얘기하는 왕의 그 부탁을 아주 흔쾌히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이만한 이 바구니 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직접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그 함의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보물이 나왔죠. 어떤 보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마술 속 보물은 아닙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왕이 너무 실망을 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문장을 보고 이 가문이 왜 이 글을 가장 존귀한 보물,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보물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지 말아라. 타인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해밀턴가의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황금의 가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밀턴가는 아마 선조 때로부터 이러한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그 가문을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성경 잠언서 2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사곡히 행하는 자보다 부자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란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상 재물을 사랑해서 부당하고 불의하고 부정직하게 치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회심하기 전에 삭개오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번역에서 읽으면 좀 더 쉬워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이게 성경에 있는 다른 번역입니다. 해밀턴가의 보물은 마법의 돌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마르지 않는 보물 창고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진짜 교훈이 바로 그 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일할 사람, 곧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사람, 곧 그런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할 의사가 있다면, 또 그런 숭고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뭐라고 그랬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뭐에서 없어지겠다? 달아서 없어지겠다. 여러분, 연장을 잘 다루는 어떤 식당의 가게나 이런 곳에 가면 그 칼들이 처음에는 장도였습니다.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쓰면서 그 장도가 계속 줄어들어서 어떻게 됐냐면 손에 잡을 만큼 작은 칼로 변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쓰임새고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만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날의 시간은 이미 일꾼을 부를 시간을 한참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일의 결과보다도 성실히 일할 사람을 위해 일터를 제공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일하게 하고 성실히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여기 나이가 조금 저보다 많으신 큰 누님들,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야 가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이 내 육체의 쉼을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느 지경과 어느 경점이 간다 할지라도 구세군의 그 윌리엄 부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1년이 또 다른 30년, 40년이 되어서 내 심장에 뜨거운 피가 멈출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삶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대의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는 것은 없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거나 핑계대기에 바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동규가 와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안 된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 일 때문에. 실패의 원인에 자신은 하나도 없고 탓만 있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면 그런 사람은 실패에서도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행과 술수를 의지하고 탐욕과 한탕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는 성실한 삶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실은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유일한 화폐다. 성실은 곧 하늘에 이르는 길이다. 성실이야말로 가장 우수한 정책이다. 성실이 능력을 보충한다. 그리고 성실이 수단과 기회를 발견하게 해준다. 지금 우리는 주인의 부르심에 즉시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전날 밤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모든 준비를 하고 갈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 한 다음에 언제든지 출격 명령의 나팔이 불면 그 시간이 언제든지 바로 문을 박차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포도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지체 없이 행진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자. 매 시간, 매 분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아방종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주위에는 온통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뿐이다. 매일 우리의 주님이시오 스승이신 분을 위해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다. 우리는 매일 영혼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인생에 일몰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몰의 시간 마지막이 가기 전에 지금이 바로 일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제일 일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해 뜨기 전. 그러니까 해는 떴지만 태양빛이 떠올라서 뜨거움이 이르러 오기 전. 그 다음 또 언제일까요? 저녁에 해질 때. 석양에 노을이 깃들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어둠이 온 세상을 덮기 전 그때가 가장 일하기 좋은 시간이며 가장 쾌적하게 일하며 가장 기분 좋게 일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 세상의 마지막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 일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그가 부르는 일꾼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안식일 오후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과 7절 부분에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은 없지만 똑같은 그 내용의 의미가 그 안에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밭에 나가 일하기에는 훨씬 늦은 시간이기에 일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체념한 사람들이 태반인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여전히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저녁 7시에 만난 사람들까지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부름받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였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유의 마지막 품꾼들을 위한 셈을 할 때 처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나 하루의 품삯을 똑같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얻게 되는 구원은 동일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뭐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어떤 정신을 지니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슨 마음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뭡니까? 충성은 보지 않아도 지켜지는 종의 신실성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증언 7권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짧은 한 날이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한번 더 읽을까요? 단지 짧은 하루가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그날이 마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추진하든가 포기하든지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70년을 살았다고 해서 70년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제의 한 날 70년의 하루가 배터리에 축적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꺼내어서 그날로 왔다 갔다 하거나 앞으로 될 일들을 마음대로 꺼내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한 날밖에 사는 게 없다는 것이죠. 단 하루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하루의 날을 얼마나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선지자의 기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포도원에서는 땀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 일 안 해도 되겠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지금 즉시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나 다음이 아니라 지금 즉시 일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12시간, 오후 3시간, 5시간, 심지어 7시간 상관없이 부름이 있을 때에 즉시 응답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죠? 일을 했으면 임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임금을 받죠? 그들이 받는 임금은 노동에 상응하는 임금이 아니라 그 이상의 품삯을 지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처럼 말입니다. 전혀 하루를 채우지 못한 노동자에게도 주인은 하루의 온전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하루를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차별적인 노동시간에 대한 차별이 없는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급에 대한 불만이 일찍 온 사람들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에서 왜 포도원 주인은 이런 임금을 지불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볼까요? 첫째, 포도밭 주인은 계약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임금 안 준 거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보면 하루의 품삯 데나리온을 정하고 일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인의 은혜와 배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늦게 온 사람에게 베푼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포도원 주인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하늘 포도원의 상급은 인간적인 요소나 부르심의 선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 다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대상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불려간 일꾼은 어떤 기쁨이 있죠? 내가 가장 먼저 불림받았다라고 하는 성취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불려가면서 불림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그 부르심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가장 불평등한 임금의 지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50년, 60년 넘게 주의 전을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 내고 각종 헌금 내고 방문 따라다니고 목사님 설교 지겨운데 꾸벅꾸벅 졸면서 저녁에 퇴근해 와가지고 설교 듣고 앉아있고 예배 잘못 드리면 욕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50년, 60년을 잘 믿어온 사람과 그저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예수님 옆에서 메어 달린 자가 그저 한마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주여 나를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이 땅에 임할 때 내 너를 기억하겠다.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가치 없는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를 위하여 베푸어 주신 하나님의 한 데나리온의 구원의 품삯,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일평생 동안 우리를 일하도록 만들어주신 가치 없게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가장 필요한 삶으로 이 땅에 필요한 존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품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 그것은 오히려 그때 평생을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었다가 그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 사람의 가치보다 제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격히 따지면 동일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200년 전에 메리 존스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18세기 말엽 영국 웨일즈의 서해안 지방은 지형이 가난하고 기후 조건도 좋지 않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영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국은 4개의 국가가 합쳐져서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분쟁이 많았던 북아일랜드,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웨일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전체 영국의 인구 비율이나 이런 비율에서 웨일즈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일즈는 잉글랜드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웨일즈 자체 언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았던 8살 메리 존스라고 하는 아이는 매주 저녁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메리가 10살이 되던 해
그 지역에 토마스 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 학교까지 3km도 넘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메리 존스의 꿈은 뭐냐면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만을 가지고 글을 배우는 소녀였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 주일학교가 학교 선생님으로 주선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메리는 첫날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미리 읽어보고 온다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있는 한 집에 가서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거기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이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첫 장이라고 알고 있던 말씀이 첫째 장이 아니고 둘째 장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메리는 성경을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간절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더듬어 올리기를 2년 전에 메리에게 자기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도 좋다고 한 어반스라고 하는 한 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2년간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 집에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성경을 읽기로 약속을 하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가서 성경을 처음으로 읽게 된 메리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최대한 많이 읽어와서 머리에 담고 오고 싶어서 급하게 읽었는데 도저히 집에 와서는 정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리는 집에 와서 자기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구절구절을 떠올리면서 어린 10살 메리라고 하는 소녀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몇십 년이 걸려도 성경책 한 권을 사겠다. 근데 이 소녀가 왜 몇십 년이 걸려도 성경 한 권을 사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냐면 실제로 이때 성경의 값어치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냥 정말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차 한 대 값보다도 더한 가격이었죠. 성경은 너무 고가였고 성경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녀의 소망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용솟음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나무로 저금통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에다가 네가 성경책을 살 수 있는 돈을 조금씩 저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모았어요. 그런데 1년을 모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병세가 약화되어서 아버지의 병값으로도 들어야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집안일을 하느라 돈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리의 이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아이를 틈틈이 봐주고 삭바느질을 하고 다른 집에 닭도 치고 나무도 줍고 물도 길어주고 온갖 잡다한 일들을 6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그렇게 벌고 나서 모은 돈으로 한 권의 성경책을 살 수 있는 돈을 이 아이가 마련하게 됩니다. 메리의 나이가 17살이 되던 해죠. 그런데 성경을 막상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웨일스에서는 성경책 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아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일스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출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메리 존스는 6년간 모은 돈으로 몇 달에 걸쳐 성경을 살 수 있는가를 수소문한 끝에 웨일스 지역의 발라에 있는 토마스 찰스 목사님에게서 웨일스 성경을 구입했다는 한 선생님의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돈을 들고 30km를 뛰듯이 달려가서 목사님에게 성경을 살고 싶다고 했지만 웨일스 성경은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인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 17살 메리 존스가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권의 성경책을 얻기 위해서 이 아이가 했던 일은 7년의 수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찰스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자기의 성경책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자기 성경을 갖게 된 메리는 피곤함과 배고픔도 다 잊은 채 그 성경책을 들고 30km를 단숨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님과 함께
메리의 성경을 상위에 놓고 공경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한 메리의 눈물겨운 이야기, 그리고 웨일즈 성경이 더 이상 인쇄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절망적인 눈물을 흘린 메리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성경을 주었던 찰스 목사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목사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갈급한 요구를 재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목사님은 1802년 12월에 런던에서 모인 기독교 서회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가 성경을 주었던 메리 존스 양의 7년간에 얽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눈물바다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참석자들에게 격한 감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했던 찰스 목사님의 그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1804년 3월 7일에 전 세계 성서 공회의 기원이 되는 British Bible Society, 영국 성서 공회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서 각지에서 헌금이 답지되고 성경책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리 존스의 성경에 대한 집념은 성서공회를 창립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고 1814년에 네덜란드에 성서공회가 생겼고 1826년에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가 조직되면서 세계적으로 성서공회가 조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에는 13개국의 대표들이 영국의 헤이워드 히드라는 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세계 모든 인류의 방언으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할 목적으로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를 조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업의 시발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의 부르심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노동의 시간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내가 심은 한 알의 밀알이 수천만 개의 밀알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은 성실한 노력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우리는 주의 포도원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세상의 일몰이 점점 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고취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많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이 결코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